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왜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자녀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었죠. 토궤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따랐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즉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로마서 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서 9장의 최종 결론은 30절에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 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0장은 이 결론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 하는 그 문제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수법은 반복이라고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주자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9장에서 내린 결론을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동족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동족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강구는 우리가 이미 앞서 9장 3절에서 살펴보았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래서 반면에 그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0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의 열심만큼은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유대인의 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믿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열심만큼은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더욱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식에 더하여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열심만큼은 대단했지요.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과거에는 자신도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그러니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 곧 성경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곡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열심이 성경적인 지식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가 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도리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잘못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잘못 믿은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설교자들, 성경 교사들의 책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으며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제시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은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원인을 9장 32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10장 2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일서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열심은 글자 그대로 마음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은 머리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교리와 같은 지적인 요소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 열심과 지식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행하여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지식은 차디찬 재와 같고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로마서 10장 3절에는 두 가지 대조가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한 칭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적인 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대조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말씀에서 세우다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서 복종치 아니함이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우는 것을 나타내고, 복종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마땅한데,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맞은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증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율법 시대는 세례 요한으로서 막을 내리고 새로운 복음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씀은 율법을 폐하여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고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망을 한 대로 정죄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양이나 송아지로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구약의 제사법은 그림자와 같은 예표로서 주어진 것이었는데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온전케 하심, 즉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는 말씀과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원계획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죄인들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길만 열린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의 대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만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교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복음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고 탄식을 하였는데,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열심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입니까? 혹시 자신의 축복이나 성취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열심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행함이로냐 아니면은 믿음으로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으려는 유대인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들어서 해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을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해다로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얼핏 문자만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길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으니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13개입니다. 613개 어떤 것이 내용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지도 못한 걸 다 찍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율법 내용도 모르는데 사실 유대인들도 모른다고 그래요.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많은 율법 가운데서 하나만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이 문제.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킬 때를 가정한 거거든요. 설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지키지 않으면은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율법을 행해야만 하고 앞으로도 평생 완전 무결하게
율법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9가지를 행하다가도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은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를 행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어졌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었지만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4절에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셔서 구약시대의 언약과 예표와 그림자 등으로 계시하셨던 것을 성취함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길을 달려가면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르게 되는 것, 그것은 그들의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신칭의를 가리킵니다. 즉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6절에서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의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에서는 혹은 누가 무주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우려는 마치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과 같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음부에 내릴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열심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또는 지옥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려는 불가능한 열심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두고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명기 30장 12절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2절로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함께 읽겠습니다. 예. 하늘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이죠. 그 말씀.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은 그 말씀이라고 해서
뭡니까? 지시대명사로 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는이라고 인칭대명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교훈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말씀은 신학적인 면과 교훈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훈적으로 보면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윤리와 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교훈적인 의미에서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적인 의미지 신학적인 의미,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기는커녕 도리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믿음의 말씀의 복음은 하늘에 있어 그것까지 올라가야 하거나 지옥에 있어 그것까지 내려갈 정도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 말씀은 지키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말씀은 너에게 가까이 있어서 너희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토록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모세 당시에도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그 사람의 입에 가까이 있고 마음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한 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인한다는 말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것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바쳐지는 칭호였지 다른 어느 누구도 주라는 칭호를 갖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주라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둘째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요약한 것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 30절 31절 말씀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결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다가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참 어렵지 않고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같이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3절 안에 마음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참 믿음,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내가 참 마음으로 믿는 것을 목숨과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6.25 전쟁 때 공산군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 펼쳐놓고는 그 초상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겠다고 제시를 하였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초상에다가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살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이 노예가 사용할 때는 상전을 가리키고 신하가 말할 때는 임금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옛날에는 죄가 우리 주인이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겁니까? 주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가벼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주재권을 주님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일어날 말씀을 곡해하여서 믿는다고 말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적이 뭐라고 합니까? 고기만 끄떡끄떡 하세요. 그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끄덕게 되지만 너무 쉽게 우리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오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당시에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참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천하부덕이한 천국복음을 싸구려 구원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라고 하는 삼위적인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원은 너희들이라고 도매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즉 나와 주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8장 2절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너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십니까? 참 마음 중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목적과 여러분 자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렸습니까? 앞으로 어떤 극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는 종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고 나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은 혹시나 나에게 손해나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요? 그 말씀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볼 것 두려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뭘 맡기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한다고 그러면은 예수 믿음으로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것들 모든 것을 찾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그러셨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또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우리 자신과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 때문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 자신과 교회이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신한 대로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된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또 구원 얻지 못했는가? 그들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결과가 되어서 구원 얻지 못했다는 것도 생각하게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혹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때 너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